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직시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 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는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하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느냐?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삶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어떤 속담을 말하냐면, 즉,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속담을 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고난받는 게 자신들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선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이 속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자신이 포로가 된 것,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회피하는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잘못 때문에 다음 세대가 형벌을 받는다. 그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의 죄, 본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사로잡혀 가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죄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선조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개인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선조들의 책임이다 해서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를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와 악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삶으로 판단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삶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도록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 삶은 바로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영은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로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자기 삶의 주체적으로 주인 되어 살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즉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거를 우리는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도 악에 의해 죽는 것을 슬퍼하시고 의인이 애매히 고통받는 것도 슬퍼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의를 지키며 살고 있다면 그 의를 악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도적으로 살면서 나의 죄와 나의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죄를 직시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도 죄도 다 나의 몫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책임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직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